승리와 실패의 갈림길 두 번째입니다. 이기는 길이라는 제목 말씀드립니다. 자, 인생은 당신의 말로 결정된다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하는 게 있습니다. 2012년에 US 오픈 테니스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대회에 영국의 앤디 모레이라는 선수하고 그 당시 세계 랭킹 1위인 조코비치라는 선수가 이제 맞붙었습니다. 자, 이 경기에서 승리는 앤디 모레이라는 이 선수가 승리를 했는데, 이 선수가 계속 이 테니스를 치면서 이렇게 자기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지지 않아. 너는 지지 않아. 너는 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대화를 들어보십시오. 나는 지지 않아. 나는 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너는 지지 않는다. 너는 지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자신에게 했다고 합니다. 자, 너는 이라는 표현은 제3자의 관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에게 하는 이야기 아니고 타인이 제3자의 관점에서 자신에게 하는 것이 너입니다. 너는 지지 않는다. 너는 지지 않아.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이 불안, 두려움, 스트레스, 자, 이런 것들이 이 감정이 있을 때 제3자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감정 통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즉, 나는 지지 않아, 나는 지지 않아 이렇게 보다도 너는 지지 않아 라고 할 때에 그런 불안함, 스트레스 이런 부분을 훨씬 잘 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나는 지지 않아, 나는 지지 않는다 라고 하지 않고 너는 지지 않는다, 너는 지지 않아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되뇌이면서 경기를 치루었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잘 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여튼 잘해서 좋은 성과가 있으면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볼 때에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잘났다. 나는 참 잘났어. 참 똑똑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보게 되면 사람은 교만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에 제3자의 관점에서 한번 보라는 거죠. 보면 나 주위에도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 주위에, 내 주위에 봐도 참 똑똑하고 아주 유식하고 잘난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자기를 볼 수 있는 관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 좋다, 유익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 누구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자,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게 될 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런 말씀합니다. 너는 승리자다. 너는 승리자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는 뭐냐? 고린도후서 2장 14절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게 성경의 말씀이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너는 승리자다라는 거죠. 너는 승리자다. 너는 승리자다. 이것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할 때도 너는 승리자다. 자기 자신에게 너는 승리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승리자다라고 할 때에 조금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뭘 승리했다는 말입니까? 그게 또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오늘 그 비결,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미디안 연합군과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압제 속에 7년을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사사로 부르셔서 그 압제에서 건져낼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양털 시험을 했죠. 이것은 앞장에 나옵니다. 그 양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전쟁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시면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지금 양쪽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드온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미디안 연합군입니다. 자, 지금 이제 전쟁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숫자가 너무 많다. 줄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너를 따르는 이스라엘 군사가 너무 많으니 이렇게 가면 내가 이기게 해주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자,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미디안 연합군 수가 얼마일까요? 13만 5천 명. 이것은 8장에 가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군인 숫자는 3만 2천 명입니다. 4분의 1입니다. 이게 많습니까? 이게 왜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많다고 하십니다. 많다고 줄이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가? 2절 중반절 보시면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를 말씀하죠. 너희들이 이 상태로 나가서 이기면 분명히 너희들은 너희 자랑을 할 것이다. 우리가 힘이 있었어. 우리가 전략이 좋았어. 우리가 잘 싸워서 승리했다. 승리의 영광을 너희들이 다 차지할 것이 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줄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면 이 숫자도 뭐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기 지금 13만 5천입니다. 5천 명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많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 눈에는 이 숫자가 많지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기서 승리하면 이들은 반드시 공을 독차지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단계로 나눠서 수를 줄입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건 좀 뭔가 좀 납득할 만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두려워한다면 전쟁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두려움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만약 옆에서 벌벌 떨고 있으면 옆에 있는 보는 그 사람도 같이 떨릴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전쟁에 나간다. 이건 사실은 전쟁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집으로 돌려보내라 하는 것은 뭐 나름대로 납득이 되는데 그 얼마가 돌아가느냐? 2만 2천입니다. 너무 많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남았습니까? 10,000명입니다. 아니 3만 2천도 작은데 2만 2천이 무섭다고 가버리니까 10,000명만 남은 것입니다. 자, 이쪽은 13만 5천입니다. 13만 5천 대 10,000명입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전쟁할 수 있습니까? 근데 또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이것도 많다. 더 줄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많습니까? 10,000명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많다고 하시면 그건 많은 거죠 뭐. 자,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물가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사람을 줄이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께서 만약에 기드온이라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에 대한 약속은 주셨지만 지금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이게? 3만 2천도 사실 작은 수인데 10,000명까지 줄였는데 이것도 많다 하시니 이 전쟁은
군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자, 군인들이 전쟁해야 되는데 지금 10,000명을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지도자 입장에서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머리로 이해를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머리로 이해한다. 우리의 경배 대상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은 여기서 잘못 생각합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되어야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머리로 이해되는 하나님은 믿을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 머리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이 기드온 입장에서는 이제 물가로 가라니까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가야죠. 갑니다. 자,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고 물을 마실 때 혀로 핥는 사람, 그리고 무릎 꿇어서 물을 마시는 사람 둘로 나누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둘로 나누었습니다. 물을 담아서 혀로 핥는 사람이 300명, 나머지 무릎 꿇어서 먹는 사람은 9,700명입니다. 그 300명 남기고 나머지 집으로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300명으로 내가 전쟁하겠다 하십니다.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이 300명을 하나님은 이들을 선택하셨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물을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은 아주 주의를 다 이렇게 딱 경계 자세가 잘 되어 있다는 거죠. 아주 기민한 요 군사들이고, 무릎 꿇어서 물 먹는 인간들은 아무 생각 없는 인간들, 자기 물만 먹는데 급한 인간들, 그래서 이들은 필요 없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본인 해석이고요. 하나님이 그냥 300명을 추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300명입니다. 300명. 그래서 이 300명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러니까 이들이 전쟁을 뭐 얼마나 잘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군인의 능력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00명을 선택하시고 이제 그들로 통해서 전쟁을 하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전쟁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이겁니다. 자, 그러면 300명이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 여러분이 군인이라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냥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 그냥 입에서 그 이야기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가 300명입니다. 자, 성경에서 바울이라는 인물은 사실 어마어마한 인물입니다. 지적인 어떤 용량, 영적인 용량, 대단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환상으로 본 사람입니다. 누구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정도 되면 기고만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질병이 있었다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우리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자, 육체의 가시가 사실은 그에게도 굉장히 힘든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가시를 빼주지 않았습니다. 빼달라고 했지만 안 빼줬습니다. 자, 이것이 왜, 무엇 때문에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하나님께만 공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바울의 인물이 대단한 인물이긴 한데 바울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필요했던
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 12장 9절, 이건 제가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이로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내가 약함을 통해서, 육체의 가시로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속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약하게 된 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이 일을 하게 되었다. 이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바울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자,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어떤 일을 하다가 잘 되신 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뭐 하여튼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의 입에서 무슨 말이 많이 나오죠? 내가 기도하니, 내가 뭐하니, 내가 뭐하니. 영어로 I입니다. I. 이게 자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가 아니고 내 좀 되니까, 내 정도 되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기억 안 나시면요, 자기를 보십시오. 자기를. 여러분 자기 자신이 뭔가 이게 조금 뭐가 좀 잘 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자,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게 물어보시면 저는 내가 했습니다. 내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질병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없으면 기고만장해갖고 온 공로를 자기가 다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불평하죠. 왜 내게 이런 걸 주셔서, 그러면서 불평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불평할 수 있는 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절대 못 이깁니다. 인생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약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약한 것이 저주가 아니고, 여러분 약한 것이 내가 복을 못 받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약하니 주님 어쩌면 좋습니까?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약해야 주님을 찾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의 승리는요, 주님의 승리로 인해서 가능합니다. 내가 약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거기서 승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결국 승리한다. 자, 기도는 300명으로 이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쪽은 13만 5천입니다. 기도는 승리의 약속을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받은 상태라도 두렵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인간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안 두려우면 그 사람 아닙니다. 기도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승리의 약속을 다시 하십니다. 자, 9절 보시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자,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죠. 그 진영을 넘겨줬다. 이 승리하게 한다는 것이면 다시 약속, 이미 하셨죠. 근데 다시 하십니다. 아직 싸우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이 게임은 이겼다라는 거죠. 저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주님 말씀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중요한 표현은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미래형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천국에 안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는 자는 이미 구원 얻었다. 이미 영생을 얻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하신 말씀하고 패턴이 똑같습니다. 아직 전쟁 안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쟁 이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아직 천국에 안 들어갔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죠? 믿음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믿느냐 안 믿느냐,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자, 기도는 이 약속을 붙잡습니다. 자, 붙잡고 이제 진영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데 기도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기도원을 이렇게 사사로 부르셨을 때 기도원은 숨어서 밀타작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겁쟁이였습니다. 겁쟁이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용사로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지금 이 기도원의 모습을 봐도 용사의 모습보다는 약간 겁을 먹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려고 하는데 지금 내려가는데 겁을 먹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0절 보십시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이 표현은 뭐냐면 기도원이 지금 하나님이 내려가려고 하긴 하는데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부하가 있지 않느냐? 함께 내려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기도원의 그 두려움, 이 상태를 하나님이 아시고 부하를 옆에 붙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길을 혼자 걸어갈 때는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나 옆에 비록 아이가 있어도요, 같이 가면 무서움을 많이 줄입니다. 지금 혼자 가는 것은 얼마나 그렇습니까? 저 부하 같이 데려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원의 그 감정 상태, 그 마음의 상태를 너무너무 아시고 친절하게 배려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미디안 지장에 왜 내려가야 됩니까? 11절 보시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자,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거기 가서 그들이 하는 말, 즉 적진이 하는 말, 적의 군사들이 하는 말을 잘 들으라. 그러면 너는 힘을 얻어서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도 기도원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아니, 적군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기에. 기도원은 내려갑니다. 부하하고 같이 내려갑니다. 적지에 가서 내려갔는데 적군들이 꿈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친구 간에 꿈 이야기를 하는데 꿈 이야기를 들은 동료가 해석을 합니다. 14절 보시면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군인이 한 게 아니고 미디안 군인이 한 것입니다. 지금 미디안 군인은 옆에 기드온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뭘 듣는데 미디안 군인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는 졌다는 거죠. 이 전쟁에 우리는 졌다. 왜냐?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 기드온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졌다. 이걸 미디안의 군사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듣자 기드온은 힘을 얻었습니다. 15절 중반절 보시면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자기 진영에 이스라엘 진영에 돌아와서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그냥 하나님이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전쟁합니다. 근데 전쟁이 좀 이상합니다. 칼로 전쟁하는 게 아니고 나팔, 항아리, 횃불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 300명이 뭐 하는 거 아니? 이제 나팔 불고 횃불 깨고 무슨 만화에 나오는 이런 것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이런 전쟁이 다 있습니까? 자, 이 전쟁 무기도 지금 이상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그대로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 안 주셨으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저러 다 죽는데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경 초에 그 진영을 내려갑니다. 이경이라는 것은 가장 어두울 때라고 합니다. 가장 어두울 때, 그때 적군들은 쿨쿨 자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에 300명이 내려가되 기드온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100명이 먼저 가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하면 뒤에 또 따라오는 200명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소리를 칩니다. 소리치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소리치면서 이제 하게 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치고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2절 중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자기들끼리 치고 도망하고 하는 일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래서 대승했습니다. 자,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거기 계시다면 야, 이거 우리 힘으로 이겼다라고 여러분이 한마디라도 하실 수 있습니까? 한마디도 못합니다. 왜냐? 이건 뭐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원하는 게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때 그냥 너는 승리할 테니까 그냥 한번 싸워보,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아무도 못 이깁니다. 먼저 하나님은 승리의 약속을 하십니다. 기드온에게 승리의 약속을 하셨죠. 근데 약속은 받아도 두렵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십니까? 확신을 주시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님은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확신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기드온에게 말씀으로 하셨죠. 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확신을 더 가지셔야 됩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왜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느냐? 바로 그겁니다. 너는 승리자다라고 약속은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두렵습니다. 세상이 너무 크고 세상의 벽이 너무 큽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기드온이 내려갔을 때 적군들이 친구끼리 이야기한 것을 들었죠. 우리가 이 땅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가정에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옆에서 한마디 위로의 말, 이거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정말 깊은 절망에 빠져서 만약에 교회에 오셨는데 여러분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보통 사람한테는 그 말에도 예, 감사합니다 라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정말로 깊은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누군가 그 말을 했을 때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교회에 와서 힘을 얻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서 서로 쓰는 언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위로, 격려, 이런 언어들 쓰시면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와,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는구나. 세 번째는 환경 상황입니다. 기드온에게 적지로 내려가라, 그 환경 속으로 밀어넣자, 거기 가라고 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거기 가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어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저런 환경들, 상황을 만납니다. 우리는 이해가 다 안 되죠.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승리입니다. 승리입니다. 승리. 왜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승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인생에 승리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러면 승리는 이미 약속되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를 해주시겠느냐?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만 이야기해도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약간 좀 불투명하고 좀 아리까리하고 그런 생각 드시죠?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표현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기독교인은 악의 세력이 점령한 영토에서 활동하는 지하 저항 세력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독교인은 악의 세력이 점령한 영토에서 활동하는 지하 저항 세력이다. 따라서 주일 예배 설교는 비밀 지령이다. 여러분 들으셨어요? 주일 예배 설교 뭐라고 했습니까? 예, 비밀 지령입니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C.S. 루이스 이분이 참 책도 많이 쓰셨는데 이 표현은 정말 멋지다. 이 가슴이 확 다가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설교가 하나님의 비밀 지령입니다. 주님의 비밀 지령입니다. 받아서 싸우기 위해서, 한 주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주일날 예배 말씀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죠. 그러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몸이 아프거나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주일 예배는 일단은 하수하시고 주님이 비밀 지령을 내리시는데 오늘은 비밀 지령 뭘 내리시는가 이렇게 들으셔서 비밀 지령을 잘 들으시고 그 비밀 지령을 따라서 사시면 승리하십니다. 좀 끝이 좀 이상한데요. 여러분 잘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 했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주일 예배 설교는 뭐라고요? 비밀 지령이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어쨌든 주님 안에 있을 때 승리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 주님의 이 승리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확신을 갖고 그 확신 속에서 말씀대로 살면 승리하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